오직 말씀을 쫓아 행동한 사람들. 한 번 더 시작. 오직 말씀을 쫓아 행동한 사람들. 아멘.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아멘. 함께 고합시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 오늘은 뭐다? 네, 종교개혁주의라는 그런 순서가 되는 주일이에요.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죠. 승천. 승천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 네, 하늘로 올라갔다. 네. Lift to sky.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자, 저기서부터 해볼까요? 로마, 데살로니가, 빨리 고린도, 빌립보, 드로아, 에베소, 루스트라, 안디옥, 더베, 안디옥, 그 다음에 넘어가서 퍼시픽으로 가서 어디예요? 그렇죠. 요즘에 손인숙 선생님 너무 센스가 좋아요. 50점 주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시작. 어딨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여기 있다. 예, 예루살렘.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그건 아닙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어디예요? 자, 밑에예요. 바로 옆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지역, 특별히 초대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은 이제 차츰 로마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유럽권, 자, 유럽 지역으로 자, 복음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해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또 넘어오죠.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 왔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소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은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가 되냐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저 이제 왕이 될 건데 승낙해 주세요. 저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막 이렇게 국가별로 와가지고 다 지금 왕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탑 리더에게 지금 승인받고 있어요. 허락받고 있어요. 따져 허락받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회의 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라는 이 사람이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큰 힘을 갖게 되어서, 왜 이렇게 교황이 큰 힘을 갖게 됐을까요? AD 400년쯤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국교를 다 기독교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라들이 눈치를 보면서 로마가 힘이 크니까 눈치 보면서 다 기독교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교회가 강한 힘을 가졌던 이 시대의 교회를 일컬어 따라서 카톨릭 처치.
가톨릭 교회라게 성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이라는 것은 공교회, 일반적인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 가톨릭 교회가 큰 힘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좋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뭐라고 해요? 교회 암흑기라고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나쁜 짓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타락해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말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어거지 쓰고, 그래서 이때를 무슨 시기라?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큰 평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이 그 큰 평야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어느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따라서요. 창세기, 손을 들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멘. 기둥이 세워지죠. 뭘 건축해요? 바벨탑을 건축해요. 마치 그때의 사람들과 비슷해요. 힘이 커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치 이 시대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의 그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살아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따라서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마틴 루터보다 자기 스승 더 위에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크게 빛을 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를 마틴 루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다고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 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인정하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작.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그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구나. 왜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 시작. 왜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 한 번 더. 왜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 루터는 그때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아멘.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이걸 깨닫는 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는 부분들을 적은 글을, 자기가 성경을 가르쳤던
그 지역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의 대문에 따라서 손을 들고 딱 붙였다. 그 항목이 몇 개나 될까요? 99개? 네. 이야. 그 내용 중에는 죄를 사고 파는 잘못된 것들을 비롯하여 지적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시 교회가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을 지적해 놨습니다. 이날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째주를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그냥 about로 기억해서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글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마틴 루터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안 뉘우쳤을까요? 안 뉘우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감히 우리 권력에 도전을 해? 교황은요 마틴 루터의 이 사제의 직분을 박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일을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안 했다. 우리 루터에게 박수 한번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서 존 칼빈, 영어로 뭐야?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단 중에서 장로교예요. 장로교. 이 장로교를 이렇게 시작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 물론 영국에 한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보다 이 존 칼빈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개혁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존 칼빈은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과 저 파리 대학 학장 취임 원고를 적어주었습니다. 원래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서 살게 됩니다. 쫓겨나 도망가요. 종교개혁을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칼빈도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존 칼빈과 그의 친구들은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요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고치자라는 것은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가 이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누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싫어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는 일이죠. 종교개혁은. 자, 교회개혁,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이신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개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변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칼빈이요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 이 파리 대학의 학장 취임 원고를 적어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자,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라. 나와주세요 제발.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크게 해요, 친구들.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가.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목적, 목표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From 바이블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이 일로 칼빈과 그의 친구들은요,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요, 하물며 죽음을 당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하는 중에 칼빈은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죽는 그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칼빈은 저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한때요, 따라서 한때 제네바는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성시화라고 합니다. 도시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도시에서도 나중에 추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사탄이가 주는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쫓아내버려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무려 그 지역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칼빈은 건강한 사람이 항상 아파가지고 시름 꼭 죽어갈 듯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칼빈은요, 매년 200편의 설교와 200번의 강의를 하였고,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를 다 기록하게 합니다. 신학교의 신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거의 의무적으로 배우고 사는 게 뭐예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행동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종교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아멘. 개혁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나의 생각들을 비추어 봅니다. 목사님도 오늘을 위해서 더 특별하게 조심합니다. 아멘이죠. 매일 자기의 믿음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대 종교 누구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하는 종교 개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나님 발버둥 치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친구들이 옵니다. 또 이곳에도 먼저 새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삶의 변화, 이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